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첫 번째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책들 중에도 이 론다 버니 쓴 더 시크릿이라는 책과 할 엘로드라는 분이 쓴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이 저자들이 자신의 이제 성공담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에게 자기처럼 살면 당신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자기 성공에 관련된 책을 쓴 것인데, 실제로 이 그분들이 쓴 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책들이 굉장히 인기 도서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약에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목표로 삼았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10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생각하고 나는 10억을 벌 거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이러한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면, 목표를 가지고 선포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작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벌써 첫돌을 맞이해가지고 많이 컸는데, 이 젖먹이 영유아 아이들에게는요,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화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런 책들을 보니까 그대로 쫓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10억을 벌 거야, 나는 100억을 벌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했더니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책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성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성공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없고 결과만을 놓고선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나는 10억을 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안식년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5장 말씀은 이 레위기 25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6년 동안은 이 밭을 갈고 이 과수원을 가꾸고 그렇게 살다가 제 7년이 되면 안식년으로 정해서 이 밭을 갈지 말고 과수원을 가꾸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6년 동안은 열심히 밭을 갈고 그래도 괜찮은데 7년째 되는 해 때는 안식년이니까 그 밭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언뜻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가지고 있고 이 과선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 입장에서는 밭을 경작하지 않는다라는 것, 과수원을 가꾸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소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년을 너희들에게 제정할 때 그 안식년 동안에 소출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근데 이 만나가 참 신기해요. 평일에 나가면, 아침마다 나가면 이 만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 만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양식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은 좀 쉬고 싶은데 나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일 먹을 거를 오늘 좀 더 많이 모아두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그 만나가 상해서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은혜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또 내일 은혜는 내일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가지고 내일까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아침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만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요, 이 안식일에는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는 안식일 것까지도 챙겨라.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을 테니까 그 전날에 안식일까지 챙겨라. 그래서 챙기면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면 원래 평소 같으면 이 만나가 상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는데 이 안식일이 되면 상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제 7년 때는 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안식년으로 그 땅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농장 주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7번째 해에 안식년에 너희들이 소출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3년 동안 쓰기에 풍족한 소출을 내가 6년째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번째 해에 거두는 그 소출로 그 해 먹고, 그 다음 안식년에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종하면 또 소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해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말대로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하루 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이 주말에 사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위해서라면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하루 문을 닫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문을 열죠. 그리고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일은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법무사에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분양권이 생겨가지고요, 주일날 일을 하면 한 채 팔 때마다 몇백만 원씩 주어주겠다고 그러한 유혹이 들어왔어요. 저희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못 벌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 가정이 못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이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니까, 그러면 전도의 문이 닫히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목사의 책임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11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냐? 11조 헌금 생활 제대로 해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분들이 11조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복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사업장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열면 그만큼 더 벌 수 있어요. 11조 안 하면 그만큼 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발로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두 번째 이 방식은 오늘 이 안식년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밭을 가지고 있고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들에게 안식년에 밭을 놀리고 과수원을 놀리는 것은요, 이만저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밭과 과수원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이 품꾼들입니다. 이 종과 노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안식년에 이 경작하지 않는 밭과 이 과수원에서 가꾸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밭이 있고 과수원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을 경작하지 않아서 그 밭에서 안 왔는데도 자라나는 소출이 있고 과수원 나무가 가꾸지 않았는데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있으면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정하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의 주인들이, 과수원 주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완악해지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너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울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밭을 가지고 있고 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들은요, 안식년에 말 그대로 큰 피해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년에 이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그 책임을 너희들이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부자들한테 요즘 이제 세금들을 많이 거두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무슨 죄냐,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래도 너희들이 형편이 더 낫잖아. 형편이 나은 너희가 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에게 가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고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는요, 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프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도 없어요. 다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 그리고 병든 것 가지고 우리의 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유일한 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성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요,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뭐가 죄라고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에게,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준 하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거 따먹었냐? 저는 안 따먹기 싫었는데요, 뱀이 유혹해서요. 보세요, 내 책임은 없어요. 이게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요, 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5인 이상 기업에도 이제 적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서부터 우리 정부에서 이 기업에게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오는 7월서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무조건 주 52시간 이 근무를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일 8시간씩 해가지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시간 근무 외 시간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이 기업주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적은 임금으로 많은 시간을 이 사람들에게, 이 근로자들에게 요구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 80년, 90년 때는 한참 이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이 그런 것을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 이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수익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수익을 이 근로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 OECD 이 국가별로 이 근무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이 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전에 우리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정말 가정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이 광고 카피라이터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아빠가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하고 놀아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가 가니까 그러니까 아빠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놀러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카피라이터가 있었는데, 과거에는요 정말 이 근로자들이요 가정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서부터 안 되겠다,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거예요. 기업은 주 40시간 그리고 근무의 시간 12시간 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 근로자들의 이 가정을 좀 보장을 해주자. 근데 여전히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적은 임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더 시간이 많이 일하고 돈을 더 많은 것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지배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들, 나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 이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뭐라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도와주고 싶네,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누릴 것도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내 주변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금요일 저녁 되면요, 이 목양실 뒤에서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저를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찾아오셨나? 문 열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돈 좀 도와주세요. 5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됩니까? 이전에 목사님은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등록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손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부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예화 중에서 참 제가 그래도 참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예화입니다. 어느 분이 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환하고 건강해 보이더래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갔는데 이 얼굴이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이 지옥은 먹을 것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침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저녁과 이 천국의 지옥을 보니까요, 커다란 식탁에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삥 둘러 앉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테이블 위에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먹기 좋은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수저와 이 수저가요 엄청 긴 거예요. 한 1m 정도 되는 것입니다. 포크도 그렇게 길고요. 자, 그래서 식사 시간을 돼가지고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수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떠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기니까 이게 입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뭐 애써가지고 좀 집었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식사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의 사람들을 보았대요. 천국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더래요. 뭐 먹고 싶니? 갈비찜 먹고 싶다. 그러니까 포크로 갈비찜을 탁 찍어가지고 그 상대방 입에다가 탁 넣어주더래요. 그 갈비를 먹은 사람이 또 묻습니다. 자기를 준 사람에게 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으세요?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을 펴가지고 상대방 입에다가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화예요.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손을 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이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 참 얼마나 가사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다 주의 사랑받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세상의 삶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손을 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러한 교회,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